감사하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한 주 전부터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막 그 텍스트로 문자로 주시고, 어떤 분은 카톡으로 주시고, 한 분 전화로 주시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세 명이서 동시에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도착해서 우리 찬양에서 하셨던 우리 심지영 집사님, 또 우리 박성근 형제님, 또 이렇게 김인혜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깐 교제하면서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이 이 교회는 필요 없겠구나 생각 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남전도에 우리 형제님들이 모이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같은 성도로 모였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속마음 나누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를 좀 더 성장하고 또한 그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단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하기보다는 제가 왜 그냥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으로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몸을 건강하고 또 잘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길 원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뉴질랜드 왔었습니다. 그때 올 때는 전도사였었고요. 5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뉴질랜드 오기 전까지 제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었습니다. 안 믿겨지시나요? 제 스스로 제 기억에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건 저랑 좀 다르더라고요. 예, 뭐 저는 참 조용하고 그랬던 사람이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님 넌 조용하게 사고 많이 쳤다 그러시고, 근데 이 뉴질랜드 올 때 결혼하고 3년이 됐고요. 그리고 2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고 제 인생을 드려서 좀 더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저의 어떤 기대와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제 관계 안에,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 안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결혼의 삶이, 저희 부부와의 삶이, 저희 가정의 삶이 제가 계획하고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 안에, 제 내면 안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과 그렇지 않은 본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시작되니까 제 안에 있던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제 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제 손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단지 부부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2살, 3살, 4살 자라가는 저희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제 내면의 이런 부대낌들이 저희 가정을 막 흔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 다시 괜찮은 사역자로 제 모습을 감춰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화내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뒤돌아서면 너무 그것이 후회스럽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또 제 앞에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막 올라오는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노력과 제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정죄감과 죄책감에 들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니 저희 아내와 제 2사람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하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혼하는 거구나. 저는 이혼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와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야, 우리가 뭐하러 이런 시간들,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 차라리 우리 각자 헤어져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한 몸으로. 그런 시간들을 막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며 저의 마음 안에, 또한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었는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제 깊은 것까지 드러내시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 결혼이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똑똑히 보아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2사람이 너희 가정 안에서 너희가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들 안에, 그 결혼 안에, 그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가정을 이루면 저절로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아픔의 시간들과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냥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을 다 겪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런 일들을 겪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훈련받고 막 지나가면서 제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고요, 함께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웠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너희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너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라. 그 마음 다루지 않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우리 본성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죄에 지은 본성 안에는 교만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나는 함께 잘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그냥 한 전도사로, 부목사로, 다민교육자로 살았다면 아마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를 이 뉴질랜드 보내셨고, 이 뉴질랜드 안에서 그런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 삶을 다루어라. 다루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라. 결혼은요, 가정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견뎌나가면 행복해집니다. 그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다루어지기를 결정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가정을 몸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고 저절로 내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결혼하면 정말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나는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성숙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에 보면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장입니다. 12장이, 그죠?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 병고치 은사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은사를 받아라,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은사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타우랑가에 샘물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셨다면 그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곳에 다툼과 분쟁과 불편함이 생깁니까?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15년을 지나면서 제 가정이 이렇다는 것처럼 그런 가정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이렇게 두 교회로 나눠지게 되었고요.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야만 할까? 왜 교회가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론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인, 뭐 헬라인, 그다음에 유대인, 자유인, 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타우랑가 샘물교회 안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지금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그 시대가 일제시대, 일본 순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예가 예배하고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예배할 때는 좀 괜찮겠죠. 그냥 뭐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는 괜찮지만 사실은 그 교회 안에 긴장감이 돌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면 반드시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길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그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함이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 안에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가정 안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아내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한성아, 나는 너를 고치고 싶다. 네 아내가 바뀌고 네 자녀가 바뀌기 전에 나는 네가 바뀌기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날 향하신 하나님 메시지인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각 지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리도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합니다. 각 지체를 주었는데 그 각 지체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저는 발하겠습니다, 예수님 전 눈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탁월함과 이 샘물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오셨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왔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옮겨갈 때 반드시 그 본질 안에,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나한테 맞는 교회 같아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거기 가면 찬양이 뜨겁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시면서 지체를 두셨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해 가서 붙으라가 아니라 너를 눈으로 불렀다, 너를 다리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다리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원하는 곳에 붙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에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오클랜드 살다가 타워랑가를 가니까 타워랑가 교회는 3개밖에 없대. 3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교회가 타워랑가 샘물교회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 교회 중에서 하나님, 제가 타워랑가를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제가 그 타워랑가에서 가야 할 교회가 어딘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개 중에서 교회를 서치해 보니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교회가 보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유익을 따라, 내가 내 편의를 따라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곳에 가서, 그 몸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을 따라서 지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서 지체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몸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몫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일을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내신 몫이라면요. 뭐 여기 왔으니까 뭐 사명 감당하라니까 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찬양팀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 가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새벽 예배 가서 기도 가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지체로서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몸에 붙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내가 뭘 하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 지체에 대해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와가지고 벌써 2년씩인데 섬기지도 않고 맨날 밥만 축내고, 아 저 사람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몫이겠지, 나는 내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몫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 있다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몫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왔어요. 그냥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냥 내 유익을 따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 타오랑과 샘물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나의 몫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리가 되기 원하셨는데 나는 손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불편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몫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뭘 해도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지체의 몫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이 불편함이라는 그 기대치 않은 상황들과 마음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교회라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죠? 아니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 4장 말씀이요. 혹시 자막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의 말씀과 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해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다리가 되고 모든 지체가 다 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아야 돼. 타워랑과 샘물교회의 어떤 목적과 그거에 다 똑같아야 돼. 다 맞아야 돼. 그냥 우리는 다 일률적이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조금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인되어 있다는 거죠. 헬 투게더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함께 엮여 있다는 겁니다. 단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제 가정 안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저희 아내와 제가 완전히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는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연애는요, 잠깐 붙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된 건요,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영향을 주고 받는 그 관계 안에 불편함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갈등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오른손이 운전하면서 자기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싶어 하는데 왼손이 야야 오른쪽 가기 싫어, 난 왼쪽으로 할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 오른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오른손만 불편해지나요?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척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안 합니다. 너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요, 제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뭘 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뭘 결정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저하고 아내 두 사람만 해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막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는데 불편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몸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섬기면서,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합시다. 아니야 그거는 조금 너무 우리 교회 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좋다니까요.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불편함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하기 싫은 대로 안 해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몸 안에요, 불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하니? 어렵니? 견디어라. 견디어라. 내가 너희를 몸으로 부르는 것은 만나면 다 즐겁고 좋고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것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신앙생활을 말씀 들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지만, 갈등이 있지만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가 그 5년 동안의 시간들을 막 부딪히며 싸우며 서로 막 아픔을 겪으며 지나갔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져 안 된다. 절대 떨어져 안 된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제 지금 큰 아들이 17살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지나가는 한 남자와 중년을 들어선 한 남자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또 지금 좀, 저희 아내도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을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들어가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큰 아들하고 싸우지 마라. 왜? 근데 거의 아침마다 싸웁니다. 거의 아침마다 싸우고 막 일어나, 뭐지? 너 죽을래? 이라고 보내고 나면 또 카톡 보냅니다. 성민아, 아빠가 해서 미안해. 밤에 부러우면 또 자기 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날 괜찮을까요? 아니요. 일어나 이 자식아. 또 막 싸우고 보냅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미웠다가 안쓰러웠다가, 그죠? 막 마음이 불편했다가 불쌍하다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막 화나면, 야 너 집 나가, 너 집 나가, 너 혼자 살아. 저희 아들이 한 번 샤워실 들어가면 30분 하더라고요. 근데 비누 칠하는 시간은 5분이에요 25분 물 틀고 그냥 즐겨요, 놀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워하는 것 때문에 거의 매일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직도 이렇죠. 뭐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훈련을 받고 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들어가니까 또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잠깐 멈추고 그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이제 아들도 컸고 두 아들이다 보니까 아들에게 하나씩 방을 주고 제가 제 책상을 거실로 이제 옮겼어요. 거실로 나왔죠. 사역을 안 하잖아요. 밤에 거의 집에 있습니다.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다 보입니다. 애들이 여기다 옷 벗어놓고 뭐 하고 있고 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아, 밥 먹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 부딪힘이 딱 시작되고 얼마 지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한성아, 네가 그동안 많이 훈련받았다고? 아니, 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이것도 새로운 차원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하고 부대낌은 약과예요. 이 자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분 계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넘어가야 한다. 네가 이 아들하고 이 관계 넘어가야 한다. 넘어가야 새로운 스텝을 갈 수 있다. 넥스트 타입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야, 너 힘드니까 너 나랑 떨어져.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몸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 스스로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몸. 여러분께서 이 탁월한 샘물교에 오실 때 첫 번째, 아까 제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될 지체로서의 몫이 무엇인가라고 아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알고 오셨다면 이제 여기서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실 수 없습니다. 딱 한 분만 허락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떼어놓을 수 없다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는 당사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깰 수 있다? 아니요. 이제 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샘물교회 몸으로 계시기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뼈를 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자기 몸을 깨트리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이제 내 스스로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갈등의 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나를 다루어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거짓되고 어둠의 것들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면 그것들을 주 앞에서 다루심 받아야 합니다. 그 다루심 받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런 교회가 성숙해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일시키십니다. 그 성장과 성수를 경험하지 않냐고 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견디지 못하는데
내 마음은 불편한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어려운데 그 불편함과 힘든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서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교회를 깰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건 샘일교회가,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가정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거룩한 곳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고통을 끌어안으십시오. 불편함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다루심 받겠습니다. 다루심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도 불편하고 내가 안 해도 불편한 그것들을 결정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머리신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교만,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다 끊어내면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을 따르는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 밖에는요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프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라,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곳에 훈련받는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과 함께 다뤄가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장 성숙해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쥐어 터지고 들어오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얘기 나눈 겁니다. 아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어요. 또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 교회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제 얘기한 거지만 어디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주의를 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리더들 중에. 그럼 제가 목사님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갔다 와라 갔다 오지 마라 얘기 안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근데 결국은 결정하고 가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난 네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데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나와 나의 관계는 깨지 않을 거다. 네가 그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다 흔쾌하게 이해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나도 불편하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해결할 것이고 불편함이 너와 나의 관계를 깨지 않을 것이다. 너랑 나는 불편하지만 난 네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함이 우리 공동체를 깨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늘 평하고 늘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때 붙들고 이 사람 진짜 나랑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붙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그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불편하면 놓고 갑니다. 깨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갈등을 느끼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훈련 받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과 그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자라서, 다 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 안에, 부부와의 불편한 관계 안에 돌아보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붙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그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잘 성숙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